하나님을 따라 바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칭의와 양자됨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칭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칭의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의로운 자들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양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값 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도 은혜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도 하나님의 이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문답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칭의를 무엇이라고 정의해 주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이 행위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행위는 단 한 번에 일어납니다. 단 한 번에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 덕분에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하면은 조금 덜 의롭고, 이 정도 해야 조금 더 완전해지고, 이 정도 나가야지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렇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전 인격과 전체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한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일하심, 우리에게 의롭다 하여 주시는 이 은혜는 누구도 항의하거나 그리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됨 역시 동일합니다. 이 자녀됨 역시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일 역시 값 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죠. 이것을 번복하거나 이것을 변개하거나 혹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들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 변형시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죠. 동일한 것이죠. 이 정도를 하면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이 정도로 하면 네가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단번에 주시는 의롭다 하심, 단번에 주시는 양자됨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이 칭의와 양자됨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의해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는 의롭다함을 받고 어느 정도는 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는 자녀가 되고 어느 정도는 자녀가 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다른 내용과는 좀 다른 측면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은혜는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곧바로 완성되는 은혜가 아니라 이 완성을 향해 전진해가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성화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 이것이 바로 성화, 점점 거룩하게 하심,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성화, 이 점점 거룩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이 간단한 대답 속에 성경의 핵심이 확실히 들어있죠.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규정해주죠. 성화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힘쓰는 거, 이거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거 맞죠? 우리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성화 맞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앞서서 나와야 할 게 뭐냐고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은혜롭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점점 거룩하도록 일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이 칭의와 양자됨, 자녀됨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다, 칭의를 여겨주셨죠. 양자됨을 받아주셨죠. 단번에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행위가, 이 은혜로운 행위가 작동된 것입니다. 반면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행위와 일을 좀 다르게 구별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일, 하나님의 일하심, 이거 뭡니까? 쉬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일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와 양자됨은 이건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죠. 이건 누구도 변기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증진시키려고 쉼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직 다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거룩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죠. 영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일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자기 뜻을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성화는 우리의 이 개인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늘 우리 곁에서, 늘 우리 안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앞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우리가 애쓰고 내가 막 짜내고 내가 여기서 막 이룩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한 50% 책임지시고 내가 한 50% 이렇게 지분이 있는 그것도 아니죠. 오로지 성화의 일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러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오직 영광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 조금이라도 보태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일, 칭의, 양자됨, 우리에게 믿음 주심, 우리를 거룩하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 뭐 다 하신다면서요.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죠.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눈처럼 하얗게 씻어주신 그분께 매달리는 일 외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눈보다 희게 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의존해 나갈 때 역시 점점 거룩하게 되는 일 역시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작동시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께 우리 역시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도 그리스도
아멘. 주께서 이 모든 은혜의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 역시 거기에 참여하여서 연합한 자로 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 성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성화는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화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좀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일에만 국한시키죠.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맞죠? 그러나 꼭 그것만이 성화의 전부인가라고 했을 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 거룩함의 영역이 이제 어디로 펼쳐나가는가 보십시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거룩함의 영역이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역은 전 인격이라는 거예요. 전 인격.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영, 혼, 몸, 우리의 인간이 영, 혼, 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던 모든 영역은 전체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새 사람 역시 어떤 새 사람입니까? 전인이 새로워진 사람이죠. 전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작동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제합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손상되고 타락하고 오염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은 신자들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되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 인격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몸에도,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화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문에 있다고 왕성한 성화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성화는 전 영역입니다. 전 영역. 말 그대로 전인, 우리 전 인격에 이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의 지성적인 영역에도 성화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방식, 얼마나 혼미합니까?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고방식이 이상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성화의 은혜가 우리의 지성에 전인에 미쳐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준이잖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나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아.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이 지성의 영역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지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력조차도 성화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몸 역시 성화의 영역이죠.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화의 영역은 우리의 언어 생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인입니다. 전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말 하려고 애쓰잖아요. 언어 생활 거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의 뱃사공, 우리 언어의 뱃사공이 되어서 그 혀를 길들여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좋지 않은 표현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을 풍성하게 나타냄으로써 자신과 듣는 사람들을 힘있게 우리의 언어가 지친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이 점점 거룩해 가도록 구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바울의 이 기도.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기도하면 주님,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인이 성화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자라나지 못하는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 어리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 기도를 바울이 드렸고 우리 역시 함께 강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이 점점 거룩해 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개입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점점 거룩하게 되는 성화를 자녀됨과 분명히 연관시킵니다. 그러니까 자녀됨, 칭의 자녀됨, 성화. 바로 이 순서로 가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전인격이죠. 성화의 영역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성화의 총체성.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 주님과의 연합, 우리 주님과의 참여,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그 그리스도에 응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 안에서 전 인격이 점점 거룩해 되어가는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성화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성화의 교훈은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행하시는 이 일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잔재들이 있죠. 여전히 죄의 잔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성화를 이룩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야.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어디 아래서 이루어집니까? 은혜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핵심이다. 나는 행할 수 없거든요. 마음은 원하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되기도 하죠. 좀 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죠. 왜요?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우리는 은혜 아래서 성화합니다. 또한 은혜 아래서 자라나죠. 성장하는 것도 은혜 아래서 자라납니다.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가 먼저예요. 자라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 아래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이죠. 은혜 아래서. 점점 거룩하게 되는 일은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이며 모든 것은 은혜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찬송 455장 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날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모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